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운 말씀의 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수같이 시원함과 평안함을 줍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찬송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주셔서 그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 권능의 날개 아래 죄송합니다. 말씀의 그늘로 피하시며 시원한 폭포수처럼 생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4장 1절에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시험 이후에 1년 정도 지난 그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역은 유대인 사역을 하셨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세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 갈릴리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서 예수님께 대한 칭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마리아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먼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또 1장과 누가복음 4장 1장에서 1절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나신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 204개의 도시와 마을이 있었고 인구는 3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 사방에 퍼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치유와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과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새로운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의 성령의 인도로 마귀와 대결해서 3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세례 받으실 때.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공동합니다. 비둘기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 부으신 성령을 부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대결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사역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에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며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문,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그 소문이 임하는 곳,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어서 회복의 큰 은총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기름 부으듯이 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앙의 길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죠.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더욱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서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있죠. 15절 말씀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회당은 당시 회당은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오늘날 교회의 화려한 건물 개념이 아니라 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곧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으로, 마을의 회당은 개인의 집을 개조하여 어떤 개인의 집 안에 있는 어떤 방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회당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있었어요.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주 70년경에 파괴된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는 공동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그들이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는 공동으로 모이는 방과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제 특별한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나중에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에 집중하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 당시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본을 친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길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 속에서 충만한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칭송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각 마을의 이러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 모든 사명에 예수님께서는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는데, 자, 칭송을 받다는 이 단어에 사용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영광이란, 헬라어는 독사라 이렇게 합니다. 독사. 그래서 이 영광, 그 영광이란 단어와 칭송을 받다는 단어와 비슷한 상황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져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역과 또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으로 또 장차 재림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이방의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열방이 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송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의 빛을 모든 이방 나라에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칭송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걸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영광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신 칭송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신 칭송의 길 전에 무엇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이방 나라와 주의 백성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영광의 찬송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에서 2장 28장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예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저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줄 때 모든 사람들 말씀 읽었죠. 말씀을 읽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 저 여러분들 또 말씀 읽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신 예수님의 이 뒤를 따라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과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있었죠. 아구스도 호적에 관한 칙령으로 그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사시지 않고 그 아구스도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죠. 부모의 집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30세쯤 되신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신 지 얼마 후에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지금 강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당시 안식일은 지금은 이제 주의 날 주일이 안식일이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해가 질 때,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 토요일 해 지기 전 3번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회중은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혼탁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마음에 찔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척하는 자, 말씀을 처음에는 듣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리면 마치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처럼 말씀에 찔려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밀쳐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3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그런데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도 회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바울의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말씀을 받고 회심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렸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의 권위로 인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내면의 죄를 책망하기도 해줘.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죄악이 제거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을 이용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과 58절 1절 말씀 일부를 인용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때가 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1장 1절 제가 오늘 구약본문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용왕에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 땅 위에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을 불붙듯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온 땅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는데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과 기름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예수님께 성령과 기름이 동시에 부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영원한 왕권으로 오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시고 세상에서 비참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영적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복음을 통해서 풀려나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채무에 시달하는데 그 채무는 무엇입니까? 죄의 빚이죠. 죄의 빚. 죄를 지은 것, 죄빚, 죄의 빚에 시달리는 모든 백성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다가 빚을 질 수 있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죄에 눌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재정적인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먼 자들은 육신적으로 맹인을 또 보게 하셨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눌린 자들이 많이 있죠. 무엇에 눌렸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불을 축적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이 불의와 불법으로 불을 축적하는 자들은 많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여서 그들을 짓밟으면서 부와 명성을 쌓죠. 그들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육체적 해방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사회를, 가정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를 변혁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선포하셨지만,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친히 사역을 시작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죽이고 많이 안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죄인의 백성에게 영적 기년의 큰 기쁨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에 영적 육체적 해방이 임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그들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쫓겨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적 눌림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은혜의 해가 힘있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기쁨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권위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기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에 은혜의 해를 힘있게 비추고 계십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와 세계 열방에 은혜를 선포하시고 영적 기년의 큰 복을 주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기년의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크신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모든 사역 현장에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